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356면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손길들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자람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힘써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그들과 같이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무서워하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고 또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다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구원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줄 그 구원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혹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과 함께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마음의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서 맹세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인이 부리면 부리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제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안식을 했어요. 그죠? 예. 거기는 죄와 더러운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식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이제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쫓겨나서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그 수고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7일에 관하여 어디인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일하시던 모든 그 사역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 이제 다 창조 다 이루어놓고 안식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뭐예요? 고집이 아주 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굳었으면 이 돌덩이 같이 말을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있으면 그런 고집이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이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막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느냐? 자 봐라 여기 어디 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목에 말라 죽게 생겼고 우리 짐승들도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고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로 인해서 막 원망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였어요. 거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호렙산 근처였어요. 그들이 모세를 이제 잠시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일 그런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돌로 칠 듯이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세와 막 다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게 되는데 그곳을 무리바 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사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여기서 물을 내서 먹게 할 것인가? 자,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서 다 죽게 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자. 모세에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앙에 대한 엄청난 형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순종만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완고한 고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과 같이 그냥 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동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하면 그것이 그런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곧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마귀 귀신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0만이라는 그 구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마지막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는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그 구원의 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때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돼서 로마를 통해서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계속 올라가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영국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중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는 이제 그들이 형벌받을 영원한 지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존다고 책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졸고 있으면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라 하고 자라 자꾸 이렇게 쏘이는 거예요. 그게 쏘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들어서 잘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또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또 이게 맞다 라고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지 말고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 가면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잠시 쉴 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말씀에 가까이 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마귀의 그 수단에 쏟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다 자꾸 관심을 두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은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그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죠?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뭐 세상의 임금이 대통령 같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하에 있지만 이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절개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 육신에다가 자꾸 맞추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우리 육신은 잠시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이 육신을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면 이 육신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육신으로 그냥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가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만약에 육신이 목적이었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즐거움, 육신의 어떤 만족, 육신의 어떤 부유함을 자꾸 쫓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신들,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조종을 해요. 왜? 어떻게 하든지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자칫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의 수가 다 차버리면 자기는 지옥 가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죠? 이 마귀 귀신들은 자기 때를 알아요. 아, 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구원의 숫자가 자꾸 차게 되면, 아,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계속해서 이유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대요. 끝이 온다는 건 뭐예요? 마귀 심판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귀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날이 언제냐?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죽고 사는 문제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늦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지금 내가 믿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있지, 내년 있지, 다음에 하면 되지. 절대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빨리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죽기 살기로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하수인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그 끝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졸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 이 귀신들이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졸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죠?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형제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제 영혼을 내가 진짜 불쌍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방법을 찾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는 그런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이거 마귀 도와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마귀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나중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이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언제든지 틈만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내 올무에 걸려서 언제든지 이 올무에 내가 걸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데려가겠다 하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년의 일을 우리가 기약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참소해,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 보십시오. 저 집사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저런 모습으로 삽니다. 제 죄인이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아들, 자녀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맞네, 옳네, 그러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네, 모든 판단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말하느냐? 이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죽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서 죄 짓지 마라.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판단이나 비난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도, 다시 말해 화가 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떤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분이 나게 만들어도 분을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내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하면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내게 이 분노의 시험을 주었어. 네 이길 거냐 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딱 던져가지고 네가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마귀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면 막 화나잖아요.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왜?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 귀신들한테 지는 거라니까, 속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그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까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 악한 말을 하게 해서 분노를 일어나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는 이 마귀 귀신에게 쓰임을 받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자기도 몰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 귀신 더러운 것에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마귀 귀신들이 그 사용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반응을 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막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마귀 귀신들이 노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반응을 안 보여. 그럼 마귀 이 귀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쟤는 그런 분노를 내가 갖다 줘도 반응을 안 보여. 그러면 귀신이 다음에 또 갖다 주겠어? 안 갖다 주겠어? 안 갖다 주죠. 왜? 갖다 줘봤자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반응을 하면 옳거니 다음에 또 그 반응을 하도록 또 분노를 또 갖다 줘. 그럼 분노를 갖다 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속아가지고 막 분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날 일이, 화날 일이 누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 이 마귀 귀신 또 와. 밥이니까 계속 갖다 문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면 마귀 귀신들이 저들끼리 회의를 해요. 뭐라고 회의를 하느냐? 예수의 교회는 가서 아무리 어느 집사나 어떤 사람한테 꼬들겨도 쟤들이 안 통하니까 그 집은 가지 마. 저쪽 교회 가서 가면 그 교회는 한번 갖다 던졌더니만 난리가 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마귀 귀신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그런 분노를 내거나 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뭐 말만 나오면 그냥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지금 마귀 귀신한테 썩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해 나는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그 속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는 어디에서 나와요? 분노는 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혈기는 뭐예요? 혈기는 그 자체 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지, 내가 거기에 자꾸 반응을 보이면 마귀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하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양보하면 안 돼요. 강하게 대적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반응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뭐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요즘에 너무 막 혼탁하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막 이런 문제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다, 이 논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그런 만약에 일이 생겼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날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변명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앞에서 이끄는 대로 목사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까 하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뭐 원래 그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잠잠하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마귀들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항상 말씀 중심,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골방.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
만난 장소, 내 심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 거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앞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 인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 힘과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마음에 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